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그 부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의의는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이 애써 힘써 모은 부귀 또 재물, 또 내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온 의의, 한 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부귀와 재물과 그 의까지라도 과연 주신 부귀와 재물과 의일까? 이렇게 묻는 것은 심각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변함이 없는 주신 부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또 변함이 없는 주신 재물이요 의이다. 시편 112편 3편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것은 주신 부귀가 틀림없다면 이 부귀는 놀랍도록 영원한 부귀를 말합니다. 또 주신 부귀가 또 주신 재물이 틀림없다면 이것은 영구한 재물이요 주신 의 또한 영원한 의다.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말이죠,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는 부귀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장구한 재물관, 오늘 본문에 참 오묘한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익숙하지 않고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까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의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신 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지금도 이 주신 분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중에 어느 것도 빼앗아가거나 망하게 하거나 또 가난하게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심이 받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자, 천천히 똑똑히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신 대로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은 이건 자랑할 일도 아니고 또 자학할 일은 아니에요. 가난은 저나 여러분의 견해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가난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그 답을 얻을 일입니다. 함부로 표현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렇다면 되고요. 또 아닌 것은 참으로 조심스럽게 함부로 표현할 일이 아니다. 정리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지만은 가난해 본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가난을 알지 못해요. 먹는 일로 궁핍해 본 일이 있나요? 마시는 일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어요. 목말라 죽은 일이냐고요. 뿐만 아니라 하루도 걸림이 없이 만나를 먹여주셨고요. 마실 물로 인해서 기근이라든지 이로 인해 고생한 일은 없어요. 그들은 농사로 어려움을 겪은 일도 없죠. 물론 농사를 지은 일도 없는 것은 당연하죠. 자, 입을 것으로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나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의 고통 가운데 이끌어내게 하신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이들을 부르심이 그분이 책임을 지실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 부르신 분이 누구냐? 이 부르신 분이 누구냐의 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동선이에요. 사람이 그러죠. 예수 믿는 너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얘기한다 바꾸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도 꼼짝 안 합니다. 왜냐? 이게 좋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오늘 심각하게 물어야 하는 것은 이 심각함이 심각할수록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저나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오늘 우리를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그리고 근심할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몰라요. 또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은 하나님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서나 24시간 꿈속에서도 깨어서도 뭐 자기 전에 얼마나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아마 오히려 여기서 자유로워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사이코 아니냐 이런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이 표현은 그냥 있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좀 머뭇거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오직 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학생은 오직 계획한 대로 공부해야 되고, 일하시는 분은 오직 일을 준비한 대로 일하는 거고, 사업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직이요 다 달라요. 오직 오늘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능과 물질과 시간 다 거기다 놓잖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염려하고 싶지 않는다면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직을 정리하셔야 돼요. 오직. 왜? 그렇지 않으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라는 단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흔히 그러죠. 기도하면 다 되냐? 간구했는데 응답도 없는데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 앞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올렸다면 그분은 지금도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보다 너무 급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그것보다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한 분 한 분 저까지라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각이라는 사전적 개념을 볼 때 아주 참 괜찮은 단어예요.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사전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것은 지금도 가장 탁월한 뛰어난 지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아 뭐 하실래요? 은혜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은혜면 괜찮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 삶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하실 일은 지금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룬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스케줄은 우리의 스케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스케줄이었다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스케줄 더 좋은 스케줄로 바꿔주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크고 작은 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해지는 모든 일들은 참 어렵구나, 참 힘들다, 이거 방법이 없는데 이러다가 또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우리의 통념적인 우리 삶의 상황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냥 방치하시고 그래 너 한번 겪어봐라 그러실까요? 뭐 때론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죄송한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스스로 딜레마에 세어나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해주신 것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의 피가 뭘까요? 피 흘려 생명을 주신 이 생명값이 뭘까요? 왜 생명값을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하시려고?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그리고선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아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뭘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좀 나를 믿으면 어떻겠냐. 이걸 유명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사실을 모르면 모르고 살 수밖에 없고요. 이 사실이 내게 살아있는 사실이면 죄로부터 자유함이 뭘까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함이 뭘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시는 것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살아가는 천국도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를 살더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런 표현합니다. 이건 깨달아지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이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도 우리는 어때요? 땅을 바라보면 답은 없어요. 땅을 바라보면 땅의 정서와 너와 나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루를 바라보면 그 나라를 갈 수는 있어요. 가능성이 열려지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해 주신 것이 뭘까요? 오늘도 해 주신 것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복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신 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복 받으려고 우리에게 힘과 애씀과 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께서 심각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주제가 하나예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안 믿으면 끝이고 멸망치 않고. 이것은 지금도 어려워요. 힘들어야 안 돼요. 되는 노릇이 없어요. 죽을 맛이 이 멸망의 컨셉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시는 걸 받으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게 맞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다면,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면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하신 생명은 살 특권이 있어요. 그분이 크든 적든 많든 어떤 자리든 우리에게 주신 부귀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있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도 있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받다가 떨어졌다, 하나도 자랑할 일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보자고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장구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장구한 재물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귀와 재물과 의는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곡선이. 왜? 내가 만든 부귀 재물과 내가 생각하는 의는 며칠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소고생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다 망하고 어려움 겪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부귀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내려가는 법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의는 왜 떨어지는 법이 없을까? 이렇게 상향곡선을 가다가 어디가 꼴이 날까요? 천국이에요. 사는 게 지옥이면 지옥 갑니다. 사는 게 천국이면 천국 갑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사는 게 다 지옥이에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뭐 어렵고 힘들다, 이 표현이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살아있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분이 통치자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봤길래 부귀가 땅에 떨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소홀히 여기에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의가 얼마나 형편없기에 다시 불의한 자가 되냐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살아도 얻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신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런 표현합니다. 나 오늘 죽어도 야한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주신 것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여러분의 행보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생일을 마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89세의 생일을 맞은 잔 웨슬리가 그렇게 하고 생일을 마감합니다. 천국 아직 안 갔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좋은 이 맛을 본 사람은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무슨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겠죠. 이보다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나와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은 아직 안 갔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받은 만큼 반응해야 합니다.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놀랍게도 우리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다 내가 믿는 믿음이 따로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확증인 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꼭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시는 평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신 평안은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확증은 저나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요. 평안과 기쁨은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혹시 기쁨이 있는데 평안이 없으면 아니에요. 평안이 있는데 기쁨이 없다면 이것도 아니에요. 이 평안과 기쁨은 지금도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신 이유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내 통치로 살아갈 것이니라. 지금도 저나 여러분에게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요한계리 온이라고 헬라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기쁨이 없는 우리들은 지금도 땅을 봐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 들썩 싶은 거 없나 이 나물 거 없나 뭐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릴 거 없나 이거 얼마나 원색적이고 분명한 얘기예요.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맞잖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한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삶이 기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기쁜 것을 말합니다. 삶이 기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삶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가 딱 차이에요.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하는 애씀과 수고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상 심리가 있어요. 이 보상 심리로 수고와 모든 애씀과 노고를 다 쏟아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여나 내가 행복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이것은 보상도 안 됩니다. 내가 보상하는 보상 심리로 만들어 놓은 내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를 보상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노력과 애쓰면 여기까지지만 그러다 보니 삶이 회한해졌고 지치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일에 애쓰고 수고한 이것으로 절대 기쁨이 오질 않아요. 또 기쁘지도 않고요. 이러한 사실을 한 번 정도 경험하는 것은 필요로 하지만은 이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셔서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이 사실을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라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은총으로 들어오십시오. 평생을 믿어도 이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은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오래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까지라도 꽉 채우게 만든 온전한 인생으로 사십시오.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게 하신 인생을 하루라도 살다가 그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그분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너 아닌 거 같다. 너 정말 재능 준 거 가지고 너 다 팔아먹고 너 재능 준 거 가지고 쾌락 즐기고 사람이 인기 짱했잖니. 너 나를 얼마나 찬양했냐?
너 내가 준 거 가지고 내가 살게 할 은혜 가지고 얼마나 내 영광을 나타냈니? 야, 이사야 43장에 너 못 봤어? 나의 영광을 창조된 자야 내게 오라고 했는데 너 재능 준 거 다 네가 팔아먹었잖아. 그럴지도 몰라요.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주신 시간, 주신 재능 다 팔아먹었잖아요. 너 아무리 봐도 계산할 게 없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이제라도 살게 하신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금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의미가 달라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도 물량주에 이래도 세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누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 기준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서가 318명이에요. 성령님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기준선으로 다가온 것은 뭐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상황에 따라 흐름 따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부귀와 그 재물과 그 의로 오늘 생일 마감해도 당당하게 해주신 부귀와 해주신 재물과 해주신 의로 영원한 부귀요 영원한 재물이요 영원한 의가 시작되는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